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눈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바깥에 쏘아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쥐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을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며 협조하신 우리 지식들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동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강이 풀리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임도 탔겠지. 임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임이 오시면 이 서름도 풀리지. 동지 석 달에 얻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안이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시인은 지금 사랑하는 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고 그 배에 사랑하는 님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오시지 않아도 사랑의 편지는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소름도 얼었던 강물이 녹듯이 다 녹아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가에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치원에 가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무려 20여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어드득 씹습니다.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실험을 해본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뜨려 먹었습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10명 가운데 3사람은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나오면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을 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로 합니다. 빨리 밥을 먹겠다고 소뚜껑을 열면은 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패스트푸드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고 성급하게 일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송년주일로 보내면서 너무도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휘말려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르게 살아왔음을 참으로 느끼게 하는 오늘입니다. 돌아보면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 솔직히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3초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바쁜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잘 견디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무려 10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고 때로는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세상 잡념과 수단 방법이 동반되며 사탄의 유혹이 오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것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다음입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의 스승이 내 곁에서 코치를 하시고 우리의 귀에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넉넉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순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더러운 것을 던짐같이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만들고 돈을 섬기면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을 취하고 그것을 섬기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탐욕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에 유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상에 찌든 삶은 살지를 않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몰아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지라는 앗수르를 견제하고자 애국과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바로 이방 강대국과 화친을 맺어서 이방인의 힘을 의지해서 나의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애국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30장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나라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은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어렵고 힘이 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유다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면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내가 해보겠다고 큰소리치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불어 우리 주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도 답답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부담을 끌어안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먹구름을 사라지게 하시고 7날의 빛을 모은 것처럼 해맑은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절로 24절을 보시면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기름진 꼴을 먹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냄비 근성을 가지고 조급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서로 부족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올해도 기다림의 세월로 마감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소망하며 참아 견뎌냅시다.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자라의 또다 신실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년을 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었고 억울해서 참으로 속이 상했고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었고 참으로 잿더미로 변할 때도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2020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다 더 큰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또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